제가 매주 아침에, 매주 주일날 아침에 그 강릉에 있는 학산리라고 있습니다. 학산리에 이제 그 전차 중대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탱크 부대죠. 거기서 실제 탱크도 여러 대 보고 참 그랬는데요. 그 전차 중대에 매 주일 아침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예배를.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수십 년 동안 혼자서 기타 가방 메고 매주마다 이제 들어가셨던 현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하고 몇 년 전에 알게 돼가지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결단을 했죠. 주일날이 저는 참 바쁩니다. 바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시간을 좀 더 쪼개서 좀 더 일찍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8시 20분까지 이제 제가 이 군부대를 갑니다. 가서 한 9시 30분 정도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군인들하고 이제 포럼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네,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대장님이 같이 예배를 드리세요. 중대장님. 그 부대의 짱이죠. 소령 계급인 것 같으신데 이분이 오늘 좀 일찍 오셔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아마 오늘부터 예배에 참석하는 군인들 수가 엄청 줄어들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지? 왜 줄어들지? 그러니까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 일요일마다 종교 행사라는 게 있잖아요. 군대 다 나오셨죠? 종교 행사에 이제 참석을 하면은 상점을 줬대요. 상점. 점수를 줬대요. 그 군인들한테. 그래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 사실상 그 군인들 상당수가 예배에 참석을 한 거죠. 근데 이 상점을 주는 제도가 며칠 전에 없어졌대요. 없어져가지고 이젠 일요일날 본인이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대장님이 아마 오늘 상당히 많이 안 올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평소에는 한 40명 넘게 군인들이 참석을 했거든요. 꽉 찼어요, 진짜. 근데 오늘 보니까 제가 숫자를 안 세봤는데 오늘 모처럼 숫자를 세봤습니다. 몇 명이 앉았냐? 중대장님까지 13명이 앉았어요. 나머지 30명 가까이 되는 군인들이 잠수를 타버린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 전 세계 교회의 현실이다. 이게 현실이다. 교회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속사람을 살리는 곳이거든요. 맞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주는 곳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주는 곳이 교회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교회를 오냐면 겉사람의 뭔가 바라는 것을 품고 온다는 겁니다. 겉사람에 관련되는 게 뭐죠? 먹을 것, 맞죠? 입을 것, 그 다음에 뭔가 소용이 되는 돈, 그렇죠? 자리, 이름, 명예, 또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보험 설계사다? 그러면 사람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자동차 영업사원이다?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가면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 그렇죠? 내 직장에, 내 직업에 뭔가 득이 될 것 같으니까 결국 다 따져보면은 겉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사실 꽤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죠. 드러나지만 않을 뿐입니다. 사실상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장소 안에 다 섞여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양만 있는 게 아니야.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지 양과 닮은 놈도 있어. 염소라고 부르지. 그리고
벽시 같은 거 보잖아요. 여러분들 농사 다 이렇게 해봤죠? 벽시 똑같아. 근데 하나는 안이 꽉 차 있고 하나는 안이 텅 비어 있어. 그거를 알곡과 쭉정이라고 불러. 섞여 있거든. 언제 드러나느냐? 이럴 때 드러난다는 거죠. 상점 안 준대. 30명이 잠수 탔어요. 드러난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도 지금 성남동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식사도 제공하고, 그렇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부터 식사 없습니다 라고 해버리면은 과연 몇 명이나 나올까요? 사실 그거 알면서도 하는 거죠. 알면서도. 왜 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염소 같은 사람들한테, 쭉정이 같은 사람들한테 그래도 말씀에, 그렇죠? 부딪히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들에게 그래도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사실상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뭘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겉사람의 그걸 얻기 위해서 사실 앉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나의 속사람의, 그렇죠? 속사람의 든든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건가요? 한번 진짜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점검을. 창세기 3장을 참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 참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안 중요하면 별로 얘기할 필요 없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뭘 잘못했느냐? 아담과 하와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하나입니다.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왜 따먹었느냐? 왜 따먹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뭘 놓쳤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날마다를 놓친 겁니다. 날마다. 어떤 날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내 것으로 다시 확인하고 각인시키고 되새김질하는 날마다를 놓쳐버린 겁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도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때 뭐 하죠? 보통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죠? 좋아요. 그때는 내가 이제 불신앙 다시는 안 할 거야. 사람들하고 타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거야 라고 결단합니다. 좋죠? 사단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사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너의 결단 아마 시간 지나면 삐리리해질걸? 점점 희미해질걸? 그 시간표를 봐서 나는 너를 계속 찍을 거야. 사단도 알고 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다 없다? 없다. 계속 찍는 겁니다. 너 결단했지? 그렇지만 그 결단이 날마다 결단이 되려면 날마다 이 결단을 되새겨야 되거든. 하나님이 너한테 준 결단, 너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결단 날마다 되새겨야 되거든. 근데 되새기질 않네? 좋아. 그러면 어느 날 이 어느 날 나는 너를 찍어버릴 거야. 넘어가죠. 한 번 찍어서 잘 안 넘어가. 괜찮아요. 사단 시간 많거든요. 사단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늙지도 않아요. 시간 많아요. 우리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찍습니다. 그럼 어느 날 넘어지죠. 아담과 하와가 이 어느 날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날 와버렸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그렇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도 된다고 사단이 더 강하게 푸시를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죠? 나의 날마다가 안 된 이 하와가 먼저 넘어져 버리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그렇죠? 여러분의 날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안 한 지 오래됐습니까?
이거 진짜 점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놓치면은 미안하지만 말씀을 놓치게 되면 나를 빼앗기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말씀만 놓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놓치는 그 순간 나를 빼앗기는 겁니다. 어떤 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를 뺏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위해 준비한 내가 있거든요. 좀 표현이 이상하죠? 지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위해서 준비한 나가 있거든요. 그 나를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아름답고 멋있는 나를 말씀 놓쳐버렸을 때 같이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씀을 내가 다시 회복하면, 붙잡으면 그때 나를 되찾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원래의 내 자신, 원래의 나, 이게 어떤 나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중요합니다. 창세기 읽을 때 핵심적인 구절들이 있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왜냐? 원래는 나거든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렇죠? 이 형상이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어.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들어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빗대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맞죠? 맥락은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너희는 가지일 뿐이야. 너희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어. 너희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어.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근본은 나무거든. 그렇죠? 이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놓치도록 만든 놈이 사단인데 어떻게 놓치도록 만들었느냐? 이 날마다를 놓치게 만든 거죠. 날마다. 그렇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는 절로 맺는 거야. 그렇죠? 근데 있잖아, 참 신기하게도 이 가지들이 나무에 붙어 있을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열매만 맺으려고 그래. 방향이 완전히 잘못돼 버렸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바라봐. 속사람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겉사람만 바라봐. 똑같죠, 요즘 사람들하고. 그때도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도 겉사람에 속아가지고 속사람을 빼앗겨버린 거죠. 맞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속사람을 빼앗겨버린 거죠. 말씀 놓쳐버리니까 나를 빼앗겨버린 겁니다. 원래의 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그 나를 빼앗겨버린 겁니다. 이거 회복해야 되잖아요. 맞죠? 속사람 빼앗긴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행복하셨나요? 하나 묻고 싶습니다. 저도 제 자신한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인생 행복했을까? 진짜. 일공로 용지로 경로로 안내합니다. 네.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가이드. 내비게이션. 진짜예요. 이 가이드를 놓쳐버리면은 사실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2019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흐름 방향이 뭐냐면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아직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나의 뭐가 있느냐, 겉사람의 옛 틀이 있습니다. 틀. 아까 충렬 청년이 기도했잖아요. 이 옛 틀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 상태에서 우리는 착각하죠. 나의 옛 틀 많이 벗어버린 것 같은데? 나 옛 틀 많이 깬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과정을 계속 밟아가요. 근데 있잖아요. 옛 틀이 안 깨지면은
결국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요? 처음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착각하는 거, 착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이거 빨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 하나님 말씀 계속 붙잡고 있는데 라고 착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어느 정도까지 내가 붙잡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정말 10번 찍어서도 안 넘어가는 나무가 될 정도로.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나무로 세워주셨는데, 그렇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못 남아있다?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렇죠?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순이 이렇게 또 자라나잖아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아무리 배임을 당하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렇죠? 그 힘을 갖고 있는 자,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렘넌트라고 얘기합니다. 남은 자, 말씀 뺏기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죠? 말씀 붙잡고 있는 자입니다. 원래의 나를 붙잡고 있는 자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 자신이 갖고 있는 틀을 여리고성으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여리고성. 어떤 성인지 알고 계시죠? 초롱성입니다. 그 당시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한 거, 기록한 걸 봤는데 성벽의 그 두께가 어느 정도까지 두꺼웠느냐, 성벽이 이렇게 해서 위에서 봤을 때인데요. 여기에 군인들이 이제 다 서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성벽의 너비가 전차 있잖아요, 전차. 말이 끄는 전차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도 될 만큼 그만큼 넓은 성벽이었다고 합니다. 엄청 그 당시에는 두꺼운 성벽이었죠. 아무도 넘보지 못할 만한 그런 엄청난 단단한 성벽이었는데, 그런 성벽이 지금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여리고 같은 옛 틀. 자, 이 틀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계속 살아간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를 찾지 못하고 그냥 빼앗긴 나, 그렇죠? 그 빼앗긴 나의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운전해 보셨잖아요.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저도 운전면허를 한 20대 중반에 땄는데요. 운전면허 따기 전에는 절대 운전석에 앉을 수가 없죠.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갖고 있는 사람만 운전석에 앉을 수 있죠. 그래서 운전면허 없을 때는 항상 옆에 조수석에 앉든가 뒷좌석에 앉았죠. 그러면은 옆에서나 뒤에서 앉아가면은 내가 직접 운전 안 하니까 편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애로사항이 있죠?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맞죠?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의 눈치를 봐야 돼요. 맞죠? 난 옆에 그냥 꼽사리 껴서 앉아있는 그건 운전자 마음이에요. 그렇죠? 고속도로를 가는데 아무리 오줌이 마려워도 실례가 돼서 말도 잘 못해. 저 오줌 마려워요. 휴게소 좀 들려주세요. 그런 말도 제대로 못해요. 좀 머리가 아파요. 좀 멀미날 것 같아요. 좀 천천히 가주세요. 그런 말도 잘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나의 원래의 나를 뺏겨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운전해야 될 나의 인생에 누군가 앉아있는 겁니다. 그 존재가 사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존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가는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눈치 볼 수밖에 없고, 그렇죠? 내 소신대로 결정을 못하고. 여러분들 정말 직장생활 해보셨잖아요. 사람들 많은 곳에서 부대끼면서 살아봤잖아요. 그런 인생을 평생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 놓쳐버리면 나를 빼앗기는 거기 때문에 사단은 이런 식으로 빼앗긴 삶을 계속 살게 하거든요. 얼마나 힘들까요? 내 삶을 살지 못하고 항상 옆좌석이나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남이 그냥 내 인생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그냥 운전해버리는데, 그런 삶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운전면허를 딱 따버리잖아요? 그리고 제 차를 딱 구했어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좋죠? 제 와이프가 운전면허를, 그렇죠, 땄어요. 따기 전에는 좋든 싫든 그냥 제가 운전하는 대로 옆에 앉아서 가는데, 요즘은 정말 저보다 더 신났죠. 응? 본인 운전면허 땄겠다, 본인 차 있겠다, 본인 원하는 곳에 막 가죠.
처음에는 그렇죠. 강릉시 안에서만 돌아다녔어요. 운전을 잘 못하니까 떨리니까. 근데 요즘은 얼마 전에 원주까지 가더라고요. 원주까지. 저는 그냥 간이 조마조마했죠. 운전하다 사고 나면 어떡하나. 근데 원주까지 잘 다녔어요. 근데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얼마 전에 서울까지 갔다 왔어요. 서울은 저도 되게 긴장하면서 왔는데 서울까지 갔다 왔어요. 이제는 저한테 말 안 하고 막 어디든지 왔다 갔다 해요. 왜? 자기 운전면허증 있죠. 자기 차 있죠. 그렇죠? 그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을 뺏긴 상태로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좌지우지되면서 그렇죠. 그런 어떻게 보면은 노예된 삶이죠. 이게 종된 삶이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런 삶에서 빠져나오셔야 되잖아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래의 나를 회복하는 길은 말씀 되찾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되찾을 때 그때 나도 되찾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나는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나를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큰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잖아요.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단이 예수님한테 준 첫 번째 시험이 뭐냐? 이거거든요. 말씀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 놓치게. 너 배고프지? 여기 돌덩이들 많이 있어. 예쁜 돌덩이들 중에 하나 좀 선택해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너 허기지잖아. 너 겉사람, 응? 너 겉사람 유익을 위해서 빨리 한번 해봐. 능력 좀 사용해봐. 근데 예수님께서 순서를 얘기하셨잖아요. 순서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순서를 얘기하셨잖아요. 사람이 겉사람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대표성의 단어죠. 떡. 이 떡 안에는 많은 겉사람의 다른 단어들도 다 들어갑니다.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맞죠? 사람이 인간관계로만 사는 거 아니야. 사람이 직장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컴퓨터로만 사는 거 아니야. 술로만 사는 거 아니야. 노름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다 들어가거든요. 겉사람. 떡이 대표성의 단어입니다. 그럼 뭘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말씀과 우리의 속사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말씀이 떠나버린 그 순간 속사람은 죽은 영혼이야. 내 사람들은 보이는 겉사람만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속사람은 이미 다 죽어버렸는데. 그럼 이 교회는 왜 필요하죠? 겉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렇죠. 붙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또 사단은 알고 있죠. 너 붙잡았어? 좋아. 근데 있잖아. 이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순서를 어기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 그래. 하나님 얘기하신 원래의 너를 찾는다는 거, 그래. 다 들었어. 너 오늘 은혜 받았을 거야. 근데 있잖아. 너 날마다 안 되면 또 나는 너를 그렇지? 계속 칠 거야.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 여러분이 진짜의 날마다, 나의 날마다, 어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그 나의 날마다가 없으면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 날마다를 놓쳐서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도 날마다 놓치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죠. 사울 처음 왕 됐을 때 진짜 겸손했습니다. 진짜 겸손했고 하나님을 진짜 경외했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진짜 잘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셨겠죠.
근데 있잖아요, 이 사울이 왕이 돼버리니까 무슨 맛을 봐버렸죠? 왕의 맛을 봐버린 겁니다. 권력의 맛, 돈의 맛. 그렇죠?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자기 명령 내리면 다 따라주니까 맛을 봐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뭘 놓쳤느냐? 나의 날마다를 놓쳐버립니다. 나의 날마다. 그 자리에 앉혀주신 분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그 하나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속사람을 놓쳐버리고 겉사람의 맛에 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해버립니다. 그렇죠? 청개구리처럼.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의 날마다를 놓쳐버리면 안 되죠. 사무엘상 16장 1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꿀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도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말씀을 놓쳐버린 사람. 그래서 나의 날마다를 놓쳐버리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안 되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아직 왕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왕으로 말씀하십니다. 저 어린 목동에 불과한 지금 시간표에 다윗이라는 그 소년을 하나님은 왕으로 표현하십니다. 한 왕을 보았노라. 왜?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왕의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준비? 나의 날마다. 나의 날마다. 다윗이 날마다 목동 일을 하면서 양만 쳤을까요? 아니잖아요. 양 치면서 뭐 했죠?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많은 찬양을 지었으면은 지금 남아있는 시편 150편 중에 절반 이상이 다윗이 지은 찬양입니다. 다윗 평생 70살에 죽었는데요. 이 나이에 죽기 전까지 다윗이 70몇 편밖에 안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수백 편, 수천 편 지었겠죠. 알려지지 않은 찬양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 중에 엄선해가지고, 그렇죠, 알려진 것들 실었겠죠. 다윗은 정말 왕들 중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신 왕입니다. 어떻게까지 다윗을 표현하셨냐면은 이는 내 마음에 어떤 자로다? 합한 자로다. 이런 식으로까지 하나님은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뜻 알고 계시죠? 완전히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빈틈이 없을 정도로. 말씀. 그렇죠? 날마다 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조명해 보십시오. 정말 내 자신에게 관대하게 하지 마시고요. 남한테는 엄격하게 하고 나한테는 관대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정말 엄격하게 조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착각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의 예틀 비로소 발견됩니다. 비로소. 내 자신을 관대하게 생각하고 보면은 나의 예틀 여리고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진짜 말씀 앞에서 엄정하게 한번 다 조명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무너뜨려야 될, 깨트려야 될 나의 예틀 분명히 보입니다. 말씀 제대로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진짜 말씀. 나의 날마다. 자, 본론 잠깐 보시죠. 하나님께서 1번, 본론 1번에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겁니다. 가나안 땅 널 위해서 준비한 땅이야. 널 위해 준비했어. 널 위해 준비해서 다 쳐서 멸해라. 완전히 가로로 만들어 버려라. 그거 말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그거거든요. 너희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 영적 존재들.
영적 시스템들, 그렇죠?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뭐하라?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뭐하라? 멸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그 땅, 그렇죠? 거기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나의 날마다를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그 영적 존재, 사단과의 싸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멋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죠,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맞죠?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를 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안에, 그렇죠, 두시려고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당연히 붙잡아야 될 이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직 기도 잘 못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다른 기도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기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또 살이 붙을 수도 있고 깊어질 수 있는데, 근데 가장 먼저 여러분이 정말 가장 심플하면서도 지속해서 부를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맞죠? 이 이름을 불러본 사람은 압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죽은 시체와도 같은 나를 살리셔가지고 나를 소생시키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 나를 회복시키셔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가, 그렇죠? 뭔가 유익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그걸 내 자신이 경험하거든요. 이 이름 하나 불렀을 뿐인데. 근데 여러분 다 정상이잖아요. 정상적인 분들이 이 이름 부르면 더 엄청나겠죠. 맞죠? 저희 뒤에 저희 어머님이 앉아 계시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언제부턴가 이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머님에게 이제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미션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언제부턴가 이런 달력 있잖아요. 달력. 길다란 달력. 뒷면 하얗잖아요. 달력에다 위에서부터 볼펜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떨 때는 3,000번 부르시고요. 3,000번. 말이 3,000번이지. 어떨 때는 5,000번. 그렇죠? 날마다. 지금 수십 년 되셨거든요. 곱해볼까요? 아마 저희 어머니 입을 통해서 이 이름이 수천만 번 이상, 수억 번은 아마 불려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이름 정말 불렀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속사람이 엄청나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속사람이 살아나야지만, 예수님께서 한탄하면서 하신 이런 말씀 예수님이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시기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셨잖아요. 다음날 죽는데 내 마음이 심히 고뇌서 민망해서 죽게 됐으니까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줘. 그랬는데 한참 기도하다가 제자들한테 와보니까 제자들 뭐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나요? 자고 있었죠? 어떤 모습으로 자고 있었는지는 기록은 안 돼 있죠. 엄청 편하게 자고 있었겠죠. 깨우시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한시라도 끼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못하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 마음은
네 마음은 기도하고 싶어 해. 네 마음은 무엇으로 돼? 네 뭐가 약하다? 네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해. 근데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잖아요. 나의 속사람이 힘을 얻으니까 이 속사람이 나의 육신을 움직여요. 저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됐습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학년이 돼버렸죠. 15살. 그렇죠? 이유 없는 그렇죠. 반항의 시기죠. 부모님도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듣는다는 거죠. 누구 얘기도 안 듣고 반항의 시기죠. 지금 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근데 제가 제 아들을 쭉 관찰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사실 저하고 저희 와이프 말을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키는 깜짝 놀랐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키가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키가 여기까지 와요. 제 키가 188인데 15밖에 안 된 놈이 키가 185 정도 지금 됐어요 벌써. 덩치도 저보다 더 크고요. 몸무게도 저보다 더 나가요. 그런 아들이 저희 주엄마 봤을 때, 엄마 봤을 때 어떨까요? 작아 보이죠 이렇게. 그냥 말 안 들어요. 제 말도 잘 안 들어요. 근데 얘가 그래도 한 가지는 지속하는 게 있었거든요. 한 가지. 뭘 지속하고 있었느냐? 몇 년 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해준 부분이 있어요. 너 날마다 이것만큼은 지속해라. 뭐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적어라.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적어라. 근데 주아가 이거는 지금까지 지속을 하고 있어요. 놀랍죠? 날마다 지속을 해요. 게임을 해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도 이거 말씀 적고 게임해요. 그렇죠? 놀랍죠? 처음에는 이걸 되게 하기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 습관이 돼버리니까 그 이유를 아니까 날마다 지속을 해요.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아한테, 제 아들한테 계속 쌓이기 시작하니까 이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주아한테 주아야 너 살 좀 빼야 돼. 너 살 좀 빼야 돼. 허리 봐봐요. 살 이렇게. 얼굴 이렇게 보름달처럼 되고. 응? 살찌고 막 그러니까 소화도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장염도 걸리고, 소화도 안 되니까 설사하고, 너도 힘들잖아. 그 얘기를 제가 막 수시로 하거든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계기를 주시는 거예요. 계기. 제가 볼 때는 아주 사소한 계기인데 주아 입장에서는 좀 큰 계기인가 봐요. 그 계기를 통해서 아빠, 엄마, 저 오늘부터 운동할게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안에 운동기구가 있는데 전 그거 며칠 하다 그만둘까 했는데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얼굴 보름달에 했던 그 얼굴살이 되게 살이 빠지고 되게 멋있어진 거예요. 여기 뱃살도 들어가고. 근데 제가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아에게 날마다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기를 마련해 줘 본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계기와 기회들을 사실 붙잡지 못한다는 거죠. 아, 붙잡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은 하는데 마음은 원한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 기회가 바로 눈앞에 왔는데도 못 붙잡고 그냥 다 지나칠 수밖에 없네요. 근데 제가 제 아들을 보면서 해석을 해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래도 날마다 쌓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계기를 놓치지 않는구나. 그런 답을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저한테 공부해야 돼, 너. 공부. 지금 학생은 공부의 시간표야. 많은 어른 하는 얘기처럼 잔소리 저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주하고 계속 들으면서도 집에서 오면은 책을 안 펴요. 책을 안 펴고 그냥 대부분의 학생들 하는 것처럼 게임하거나 핸드폰 보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근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
제 아들에게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전환점을 마련해 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아가 아빠 이제 저 중간고사 기간이 됐어요. 중간고사 기간 됐는데 저 이제 공부할게요. 본인 입에서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책을 펴고 공부를 하는데 놀랍죠? 1시간 앉아있는 걸 제가 못 봤는데 계속 앉아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어제는 저한테 무슨 부탁을 했느냐? 아빠, 저 과학 과목이 좀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루 종일 저하고 과학 공부 좀 같이 해주세요. 그런 부탁까지. 그래서 어제 제가 오후부터 계속 제 아들이랑 붙어서 과학 공부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아이에게 다른 건 다 제껴두고 말씀이 계속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계기와 전환점 마련해 주셨을 때 얘가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는구나. 그거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딴 거 다 제껴놓고 이거를 꾸준히 내 안에 그렇죠, 집어넣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느 날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 어느 날이 여러분을 살리는 전환점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결론 보겠습니다.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성전. 그렇죠? 우리만 성전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성전 될 사람들이 많이 지금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 예비된 자들과 또 하나님이 택하실 현장, 그렇죠? 빼앗긴, 그렇죠? 교회로 만들 지교회들. 이 강릉 지역에도 빼앗긴 현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한 현장 한 현장 계속 회복하고 계시잖아요. 제일 처음에 성남동 그 중앙시장 현장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성남동 현장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쫙 그거 사진으로 한번 쫙 보세요. 처음에 어떤 곳이었는지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날마다 술판, 오줌판, 그렇죠? 폭력, 너무나 어둡고 지저분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그렇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 시스템이 딱 세워져 버리니까 너무나 깨끗한 곳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거기 시장 상인들 거의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어디에서 뭐 하더라. 그렇죠?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 현장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정복했을 때 분명히 정복하게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또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나오죠? 우리가 즐거워할 이유, 빼앗긴 현장을 찾았을 때, 그렇죠? 복음과 전도의 사명을 놓치면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살아야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 다음 시간표로 그렇죠? 빼앗긴 현장, 빼앗긴 사람들 되찾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살아가야 될 목적이겠죠. 오늘 말씀 제목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나를 택하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렇다면 나는 날마다 뭘 놓치면 안 된다? 그 이름을 놓치면 안 된다.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 그렇죠? 말씀을 놓치지 않았을 때 나의 속사람이 힘을 얻고 나의 겉사람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쌓여가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지만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꼭 지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나의 날마다. 나의 날마다만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